지난주에 저희는 시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제목을 자칭 큰 자라는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무엇이죠? 헤롯을 다루는데 타칭 큰 자라고 나왔습니다. 이 자칭 큰 자와 타칭 큰 자는 뭐가 다를까요? 자칭 큰 자는 자기가 그런 그릇이 안 되는데 자기를 부풀리고 뻥튀기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삶이 이렇게 완전히 거짓말이거나 부풀린 사람들도 가끔 보게 되죠. 가끔 목사님들 중에도 자기가 하는 그 사역을 마치 그냥 장풍을 쏘고 무슨 도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부풀리는 분이 보입니다. 누구 이렇게 병든 사람을 안수를 하는데,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을 안수하는데 벌어지는 얘기를 보게 되면 마치 마블 영화의 블록버스터의 어떤 영화를 보는 것처럼 히어로가 싸우는 장면들을 연상케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타칭 큰 자라는 건 뭘까요? 물론 이제 시몬도 약간 그러긴 했지만, 타칭 큰 자라는 것은 실제로 권력이 있어서 또는 힘이 있어서 그것을 주변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타칭 큰 자라 불릴 만큼 이렇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를 잘 도와주는 어떤 친구가, 지인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지인이 내게 너무 많이 도움을 주거나 여러 가지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특별히 내게 많은 돈을 주긴 해주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베풀어 줬는데 특별히 신경 쓰지 마, 맘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그 친구한테 어떤 싫은 소리라든가 그런 거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힘이 있기 때문이죠. 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면 그냥 음식점에 가면은 별반 부담이 없는데 너무 고급스러운데 음식점을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뭔가 주눅이 들거나 뭔가 이거 실수하지 않을까라고 부담을 갖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거는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아주 그냥 자존감이 좋으시기에 그럴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괜히 부담이 됩니다. 그냥 호텔보다는 평범한 음식점 가는 게 저한테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자, 이런 이유가 뭘까요? 어떤 때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뭔가가 주눅이 들고 힘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을 탐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힘들다라는 거, 불편하다는 걸 알지만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며 그런 사람들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괜히 뭔가 얘기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떠벌리는 경우들이 있죠. 나 이런 사람 알아. 저도 주변에 보면 옛날에 중학교 동창 중에 지금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물론 수십 년째 연락도 안 하고 있긴 하지만, 또 요 옆에 무슨 어떤 기관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동경을 합니다. 두려워하지만 그들의 힘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동경한 사람은 그냥 동경한 사람이라고 치지만,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때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실제로 망가지거나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 이상으로 부풀려짐을 통해서, 타칭 큰 자라는 말이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그 사람이 인정하는 그 말로 인해서 실제로는 힘을 100을 가지고 있는데 200, 300, 1000을 가진 것처럼 자기가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경우죠. 우리가 어떤 때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하지만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 주변은 평안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영화 같은 데서 가끔 그런 경우죠. 이 폭탄 장치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어린애가 갖고 있어. 그럼 어떡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제발 건들지 마, 제발 건들지, 하지만 애는 자꾸 이거 장난감 스위치 같으니까 건들려고 합니다. 그 아이가 건드렸다고 해서 그 아이 꼭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재앙이 오겠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나 또는 담임 목사도 거기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 앉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은 쉽게 말하는 것이지만, 설교자도 쉽게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한 컴퓨터 문제를 막 푸는데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데 한 20분, 30분 혼자서 잡아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해결을 보고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잠깐 헤맸지만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나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거 헤매신 분들은 교수님밖에 없는데, 우린 다 이미 해결됐는데 라고 답답해했던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헤롯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그 반응들에서 잘못 반응을 통해서 망하고 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헤롯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아그리빠라고 불렸던 이 헤롯은 나중에 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사실 헤롯을 보게 되면 긍정적인 사람이 하나도 등장을 안 하죠. 성경에 보면. 처음에 등장하는 헤롯은 어떻게 했나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었던 사람이었었고, 또 뒤에 나오는 헤롯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역시 어떡합니까?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곧 사도,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세상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권력자이고 이 세상을 평안하게 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그 권력을 남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하는, 또 사람을 압박하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하는 권력자도 있습니다. 헤롯이 그러했습니다.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야고보를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어떤 때 세상은 또한 이러합니다. 이렇게 악하게 행동하는 권력자의 모습 또는 힘을 가진 이의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이 그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종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 회장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이든 교회 목사든 어떤 일이 분명 보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 마음이 바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르지 않은 일인데 바르지 않은 일을 행하니까 오히려 세상이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봐서는 꼭 민주주의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지지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신본주의적 성격을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을 행했지만 좋아하는 일을 행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독재를 행하거나 목사 맘대로 대통령 맘대로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때 우리는 지금 세상이 주류 세력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옳은 일인지 바른 일인지를 구분해내는 눈이 우리들에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 그렇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찬동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으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아는 분이 최근에 유행하는 요한계시록 그 유튜브 방송을 보고서는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맞냐고. 이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참 이해가 되어지고 반응은 좋은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해주면서 이 성경의 기본적인 해석 속에서 이게 좀 벗어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식 정도로는 들을 수 있지만 주 음식으로 말씀으로서는 대하지 말라는 조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장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정의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이성적으로 공정하게 생각했을 때 이 바르냐 그르냐에 대해서 이 세상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한다고 해서 그 일은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3절 후반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누가 봤습니까? 헤롯 왕이 보고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더 벌리면 유대인들이, 내가 다스린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더 좋아할 거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택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베드로를 타겟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잡고 나중에 죽이고자 작정을 합니다. 어떤 세상 권력은 그렇습니다. 야고보, 정말 신실하고 12사도의 대표였던 그 사람이 죽는 것도 안타까운데 이제 세상은 더 악순환으로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타깝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이 권력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 베드로를, 이 앞에서 야고보를 죽인 것에 더 넘어서 이제 베드로를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죠? 잡음에 옥에 가두고, 자, 본문을 잘 보십시오.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이 빠져나가거나 누가 주변에서 구출하러 오지 못하게 방법을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벤트를 기획을 하나요? 무교절 기간이니까 보통 이렇게 활동을 안 하는 그 기간을 넘어서 6월절이 딱 끝난 다음에, 이제 종교적 행사 끝난 다음에 딱 백성들 앞에 끌고 와서 백성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죽이는 것을 보게 함을 통해서 더 많은 지지를 얻고 더 많은 찬성을 얻고자 하는 이벤트를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벤트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설교자가 어떤 때 설교할 때 이렇게 하면 더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그런 어떤 예화라든가 또 말하는 톤에 있어서도 기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그 이벤트가 지나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동안 미국에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뭐 예배 시간에도 욕조를 하나 갖다 놓고 물론 예화를 듣는 것이지만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또 뭐 폭주 사용하고.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 설교 목사님이 이벤트를 작정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아니셨는데 이 문둥기, 그 당시 나병, 보통 그 당시 문둥병이라고 했죠. 나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붕대로 칭칭 감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후배한테 너 붕대로 감아가지고 저 뒤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설교 시작할 때쯤 나와라 라고 했습니다. 마치 미이라처럼 그것을 퉁퉁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를 주변에 알렸으면 모르는데 미리 알리지 않음을 통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성가대 그 권장하신 집사님도 갑자기 튀어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 다음 예배 때는 미리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잘 진행됐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설교 교회 회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예배와 설교 중 어느 것이 더 그것을 이벤트 하기 위해서 그 초점을 흐린다면 그것이 과연 적절한 이벤트인가 라는 그런 어느 평신도님의 글을 실린 적도 있었습니다. 죽이기 전도되는 것이죠. 서로 방향이 옳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는 그런 이벤트에 가끔 속번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고 기업으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방자치제 단체장이 바뀐 다음에 한 일이 보통 뭡니까? 슬로건을 바꾸고 그러죠. 그럼 슬로건 한 번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는 걸 봅니다. 최근에 어느 대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죠. 몇십 년째 행해지던, 십몇 년인가 행해지던 그 구호를 한꺼번에 바꿈을 통해서 모든 그 편말해지는 현수막을 갑작스럽게 바꿈으로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벤트에 지나치게 집중할 때 우리는 망가지기 쉽습니다. 본질 흐려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헤롯이 그러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는 그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옥에 갇힙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그가 불법을 행했으니까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구출하기 위해서 구출대를 만들어 공격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작은 악을 행한다는 이름 속에서 어떤 때는 불법을 막는다는 이름 속에서 불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우리들이 일을 행할 때 있어서 세상적으로는 그런 방법이 도용되어질 때 필요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범죄자를 막기 위해서 공권력이라는 무력이 동원될 수 있을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강한 무력이 없겠죠. 왜요? 헤롯은 타칭 큰 자란 이름 속에서 세상이 인정하는 큰 자일지 모르지만 그 큰 자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이 이벤트를 계획하고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헤롯의 문제를 놓고 바로 교회는 그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력을 동원해봤자 앞서 언급이 되어진 그것을 보게 된다면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기승사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이 없고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께서 기도라는 그 무기를 통해서 바로 이 일을 해결하고자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헤롯보다 큰 자, 그는 타칭 큰 자지만 하나님 진정으로 크신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밤이요? 다음 날이면 이제 베드로가 죽을 운명에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그 밤입니다. 헤롯의 계획 속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 있었습니다. 두 쇠사슬에 묶여 매어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죠? 또 어떻습니까?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빼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참 이게 바울과 그 베드로의 성격 차이인데 바울은 요 비슷한 본문 속에서 밤새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보여지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고 있어요. 이제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고 있습니다. 야, 성격이 좋은 건지 물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도 자는 베드로였고 변화산 사건 속에서도 열심히 자던 그 베드로이긴 했지만 여기서도 자기 목숨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부르면 바로 튀어나가야 될 그럴 사람이 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누가 깨웁니까? 주의 사자가 그를 급히 깨웁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일어나니까 묶여있던 게 어떻게 해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꽁꽁 묶여 있었던 그 사람들이 불 속에서 어떻게 돼요? 유일하게 탄 것이 뭐였습니까? 그때 그를 묶었던 이 끈만 다 타버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뭡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제대로 옷 차려입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죄수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다친 큰 자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다친 큰 자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그때까지 누가 잡습니까? 하나도 잡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아직까지도 환상으로 여겼던 착각을 벌입니다. 길거리 완전 나와서야, 천사가 떠나가 나서야 이게 꿈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포인트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깨닫도록 보이죠. 자, 근데 쭉 넘어가서 이제 18절에 보면은 날이 새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됐어요.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적잖게 소동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밀실 살인사건은 아니고 밀실 탈출사건처럼 아주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헤롯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어떡합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합니다. 그 누가 죽습니까? 파수꾼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니까 그를 붙잡아 두고 지켜야 됐던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세상 권력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합니다. 사실 이런 일을 경험을 했다라면 어쩌면 헤롯은 이 속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비록 자기가 야고보는 죽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친 큰 자인 사람들이 이러합니다. 자기가 높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여기고 그 위에 자기 위에 더 크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던 일을 그냥 행합니다.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는 모습이 벌어지죠. 그리고 오늘 주목할 이제 20절에서 25절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어떤 일입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어쩐 일인지 하여튼 관계가 무척 안 좋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죠. 정치가나 어떤 교회 분들도 그 마음이 균형 잡히지 못한 경우를 봅니다. 공정과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판단 내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심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사도 어떤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대해주고, 자기에게 잘 못 대해주거나 또는 성격적으로 안 맞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이 좋지 않은 그런 목회자들 불행하지만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줄 잘 잡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객관성을 상실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떡하나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성격 말고 별로 관계가 안 좋으면 그래 그러고 말지, 내 평생 너 안 본다 라고 하면 편하겠지만 이들에겐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뭐였나요? 그들의 지방이 헤롯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거기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비슷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입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미라고 해바라기 씨로 인해서 그쪽에서 곡물이 나와야 세상이 좀 도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어려움이 없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쪽에서 석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유가가 올라서 사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마저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두루와 시돈 사람들도 마찬가지니까 이제 헤롯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비를 합니다.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토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한번 모셔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요청대로 나를 탱하여 왕복을 입고 단승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기회를 잡은 거죠. 헤롯은 찝찝했을 겁니다. 별로 기분도 좋지 않지만 기회 잡았으니까 한번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첨의 극찬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이 말을 듣고 사실은 어때야 되나요? 이것이 얼마나 아첨의 일에 대한 얘기인지 아무리 자기가 잘났어도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들도 가끔 얘기하지만 이 유혹에 속습니다. 한 부교육자가 설교하면 그래도 가끔가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가 좀 이랬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설교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태반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그 얘기를 꼭 한다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이 설교는 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용감하죠. 다행히 그 목사님은 그 뒷부분에 열려 있어서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번에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그 다음 예배 시간에 한다고 합니다.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괜찮은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정상이죠. 그러나 그 귀가 열려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거품이 있으면 그 거품을 빼고 들을 수 있는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겸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우린 그렇습니다. 가끔가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분들이 선물을 갖고 옵니다. 나라에서도 그렇죠. 국가 간에 선물을 주면 어떡하나요? 그 다음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국가 정상 간에 주어진 선물은 대통령이 갖습니까? 안 갖습니다. 국가의 귀속이 되어져요. 아주 작거나 개인적인 경우는 그럴 경우가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넘어가게 됩니다. 김영란법도 마찬가지죠. 넘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받지 않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기업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기업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분수에 맞춰서 그 이상과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합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소리라고 했으면 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나 자기가 받을 영광이 아니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벌레가 단순히 그냥 막 떼거리로 날려서 갑자기 이 사람을 다 잡아먹었다는 그 의미보다는 아마도 전염병이라든지 또는 알렉산더 대왕처럼 모기에 물려서 이렇게 그 병으로 죽었다든지 아마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떡합니까? 죽고 말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의 능력을 가지고 신의 소리를 행한다고 믿었던 사람, 또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두루와 시돈 사람들의 엎드려 아첨할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또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내패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파수꾼을 세워서 여러 가지 이벤트로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었지만 모든 것을 계획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무엇에 무너집니까? 창에? 칼에? 아닙니다. 벌레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치긴 쳤는데 동원한 것은 커다란 무리들과 다른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겨우 벌레 한 마리를 동원해서 이 헤롯을 죽게 만듭니다. 그만큼 헤롯은 약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우린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커다란 풍선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늘 하나면 됩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바늘 하나면 됩니다. 그만큼 약한 존재라는 거죠.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또 그에 상응하는 권력을 지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쩌면 바늘 하나로, 벌레 한 마리로 언제든지 주저앉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것을 그냥 유지한다 할지라도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겸비해야 될 것입니다. 헤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어쩌면 베드로를 통해서 깨달았어야 될 그 교훈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오만하게 되고 결국은 그 오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24절입니다. 그렇게 신의 소리까지 불렸던 헤롯은 벌레로 인해서 죽고 마는데 24절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앞서 보게 되면 야고보와 베드로, 바로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비록 야고보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지 모르지만 그가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우고 이벤트를 세우려서 했던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셨고 그 권력을 가진 손으로 사람의 칭송을 그렇게 받고 남들의 그 어느 지방에 그 양식을 흔들었던 그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그리고 그에 비해서 그가 억누르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흥황하여 더하더라는 얘기를 하고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맡고 마가랑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계속적으로 ing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느 쪽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잡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러시아의 푸틴 문제라든지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부정한 일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교회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힘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022년 상반기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지나온 그 과정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셨던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 헤롯도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렇게 교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망가지고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일은 무너지고 말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2022년 하반기를 준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들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